합니다. 오늘 또 빈자리가 좀 많죠?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서 못 나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데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확진이 돼도 사실은 가족 전체가 격리가 되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한 사람 걸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또 연결되고 되다 보니까는 2주, 3주 이렇게 가족들이 격리가 되어서 집에서 꼼짝도 못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동안 잠잠해졌던 이 코로나가 다시 겨울이 가까워 오면서 다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전염병이 오랫동안 전 세계에 이렇게 우리를 다 힘들게 하는 상황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 중에 아직도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계절이 돌아와서 절기가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부분을 좀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남쪽 유대의 나라가 멸망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멸망한 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기 전부터 활동을 했어요. 그때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 죄가 심하고 우상 숭배가 심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먼 곳에서부터 불러와서 너희들의 나라를 쳐서 공격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가 항상 모여서 예배하는 이 성전도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이고, 너희들을 견고하게 지켜주던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질 것이고, 왕도 제사장도 고관들도 아니 백성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이런 누명을 씌워서 선지자를 핍박하는데요, 매질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공격들이 선지자를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퍼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는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실현이 되어지는데, 한 번에 임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진행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여기 유다 땅까지 쳐들어왔는데, 그 쳐들어온 것이 워낙 힘이 막강하고 강력한 힘으로 왔기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이 그걸 막아낼 힘이 없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한 번에 그냥 탁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막강한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칠 때 아주 작은 나라, 아주 힘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다 멸망할 수도 있었는데,
유다 땅에 쳐들어와서 그들이 많은 걸 빼앗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했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은 남겨두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구나, 우리 그럼 빨리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공격을 당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길로 달려갑니다. 두 번째 또 공격이 옵니다. 이번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더 많은 땅을 빼앗기고 더 많은 곳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성전도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까지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나 아직 나라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직 나라를 명맥을 유지하게 해놓고 바벨론 왕이 떠나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네 번째 이제 또 공격이 와서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요, 끌고 갈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죽여야 될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고 이제 정말 힘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겨우 그 땅에 남겨두고 그들로 하여금 농사나 지어먹고 살게 했던 거지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때 말씀을 선포하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두 번째쯤 공격을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오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가 끌려간 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농사도 짓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고 거기서 무슨 독립운동하겠다고 저항하고 맞서 싸우고 그러지 말고,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분노 이런 거 품지 말고 그 땅에서라도 결혼하고 자식 낳고 농사 지으면서 잘 살아라,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런 말을 주실 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가 주는 말씀을 듣지도 않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니까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그런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결정적인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거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록 너희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나라도 망하고 수많은 사람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미 재앙이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평안을 주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는 절망적인 미래가 아니고 희망이 있는 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이제 끝난 게 절대로 아니고, 미래가 없는 게 아니고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미래도 절망적인 미래가 아니고 희망이 있는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라고 하는 거,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어려움과 큰 엄청난 환난을 겪었지만 이게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너희들을 재앙만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 재앙이 오히려 너희를 평안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깨닫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음을 갖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인 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쉽게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나서야,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게 참 잘못 살아온 것이구나,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뭘 잘못했는지, 무엇이 심각한 문제였는지 이런 죄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잖아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이제 그 죄를 버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던 거지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자, 거룩하게 살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자,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이 결코 오래가지 않고 70년의 세월을 지나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환난이죠. 나라가 없어진다는 것, 그들의 자부심이고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던 모든 거룩한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인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고 축복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수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음에도 고난이 있고, 오히려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또 와요. 이런 고난들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없는데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죄를 떠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건데요, 그럼 죄와 상관없이 고난은 왜 주십니까? 나는 죄 진 게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연단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연단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가 있고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며, 또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때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든 아니면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받는 것이든 결론은 뭐냐면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건데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졌으면 죄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그냥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도록 계속 연단하고 또 연단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 위에 세우고 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기 보니까 3절 첫 부분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인 거예요. 왜 우리가 환난을 당했는데 즐거워하느냐? 그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 환난을 인내로 견디다 보면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연단을 받게 되어지고, 연단이 차면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면,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것이 마치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계단처럼 보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계단, 우리가 반드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갈 때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환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환난이 왔을 때 인내하면 우리는 그만큼 그 환난 속에서 한 계단 올라서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 환난을 인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지금 한 계단 올라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리를 한 계단 올라서게 하는데, 그게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 속에서 우리는 연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게 벌써 우리의 신앙을 또 한 번 올라서게, 또 한 걸음 올라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올라설 때에 비로소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든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이든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지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해지는데, 자, 어떤 사람은 이 환난을 당할 때에 그저 원망부터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그러면서 이 환난을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닥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다가 스스로 시험에 들고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전혀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환난을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인내의 과정, 그래서 그 속에서 또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지요. 우리들 신앙을 한번 지금 점검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세상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환난을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그 환난을 지켜왔는지요. 환난이 두렵다고 이걸 피해서 도망갈 생각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되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그냥 어정쩡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지도 못하고 하나님 완전히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나요? 참 애매하고 어정쩡한 신앙생활인데요,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고요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져요. 거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해요.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잘 견디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의 믿음도 자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그 환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과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면서,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져요. 아주 어린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걸음마를 막 지금 익히고 있는 아이들 어떻습니까? 걷기 위해서 자꾸 일어나다가 또 넘어지고 엉덩방아도 찢고 머리도 그냥 쾅 부딪히고요, 그런 일을 수없이 아이들이 겪는데, 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린아이가 일어나는 게 두렵고 걷는 게 두렵고 넘어지고 아프고 깨지고 이런 게 힘들어서 나 안 걸을래 그런 애 있어요? 희한하게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이 그 걷는 걸 포기하는 마음을 주시지를 않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머리가 깨져도 또 일어나요. 왜요? 일어나서 걸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일어나서 한 발 두 발 이렇게 걸으며 뛰기까지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시간들 동안에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결코 걷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 에이 안 걸을 거야, 그런 아이들 있어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와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 어떤 일이라도 우리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환난의 강도를 조절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와도 사실은 그걸 다 견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견뎌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일까? 뭘 깨닫게 하시려는 걸까?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닫고 이제 더 성숙해지고 더 믿음이 자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환난을 보셔야 되는 거지요. 환난만 보면 이거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허락하셨을까? 나한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실까?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모른다고 뒤돌아서서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 계셔요. 어린아이를 지혜롭게 키우는 부모를 보면요, 아이가 걷다가 넘어지면 막 달려와서 바로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옆에서 지켜봐요. 뭐 하라고요? 네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엄마가 일으켜줄 수도 있죠. 얼마든지 일으켜줄 수 있죠. 그런데 지혜로운 엄마는 뒤에서 지켜봅니다. 네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나약한 아이는요, 넘어진 상태에서 엄마를 찾아요. 엄마를 찾고 엄마가 눈에 보이면 그때 울어요. 넘어졌을 때 우는 게 아니고요, 엄마하고 눈이 마주치면 그때 울어요. 왜 울까요? 나 좀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혜로운 엄마는 그때 안 일으켜주고 네가 일어나, 너 할 수 있어, 그러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게 닥친 이 환난과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너무 무지막지하고 너무 어마어마해서 난 도저히 방법도 없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곁에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는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지만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믿음도 자라고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가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거기는 잘 될 때도 있는 것이고요, 안 될 때도 있는 거고요, 성공할 때도 있는 거고요, 실패할 때도 있는 거예요. 부할 때도 있고요, 가난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이 되어지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은혜인데요, 결국은 환난도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환난을 당한 그 순간에서는요,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요. 왜 나한테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생겼고 이런 힘든 일이 생겼는지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억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 하면서 조용히 생각해 보면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찾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나에게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올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사탄이 바로 가져다 주는 생각들이 있어요. 야,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네가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네가 하나님 믿으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 하나님 너 버린 것 같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갖다 주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으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가 됐는지 가르쳐 주는데 뭐 때문에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고요, 가룟 유다는 마귀가 준 그 생각을 딱 붙잡고 거기에 사로잡히자 결국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왔을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사탄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런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붙드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날 젊은 집사님이 한낮인데 오후인데 교회로 오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지금 학교에 계실 시간인데 이 양반이 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면서 제 앞에서 펄썩 쓰러져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병원에서 왔는데요, 아이가 유산됐대요. 저는 이 아이를 또 제 가슴에 묻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자식이 부모 앞에서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거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큰 상처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평생 그 부모가 죽을 때까지 그것이 가시에 찔리면서 고통을 받으며 사는 거잖아요. 사실 이 집사님은 결혼하기 전부터 믿음이 참 좋았어요. 저 시골의 초등학교에 처음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참 예쁘게 신앙생활하고 참 착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학교에 좀 연세 드신 선생님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 조카에게 소개를 해서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은 정말 믿음을 가진 신실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남자가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결국은 결혼을 했는데 막상 시집 가보니까요, 이 가정이 굉장한 우상 숭배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또 자식이 귀해가지고요, 독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렇게 시집살이를 하면서 학교 근무를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딸 둘을 낳았어요. 근데 이 집에서는 꼭 아들을 낳아야 되는 집안인데요, 어렵게 해서 임신을 또 했는데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하고 임신을 했는데, 어렵게 또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뱃속에서 잘 자랐는데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또 유산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집사님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유산했다는 말을 듣고는 교회로 달려왔는데, 채를 보자마자 쓰러지면서 목사님, 또 이번 아이도 아들인데 유산을 했습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속상한지. 그 아들을 제 가슴에 또 묻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저도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말했어요. 집사님, 왜 그 아이를 집사님의 가슴에 묻습니까? 어떻게 살려고요? 그 아이는 하나님이 지금 그 품에 안고 계십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눈을 번쩍 뜨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요, 목사님 맞네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가 평생 마음에 고통을 지고 찌르는 가시를 품고 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자유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지요. 어떤 생각을 품고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고통과 슬픔에 빠져서 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품으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고요, 그걸 이길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지난주 오후에 제가 전에 감사를 하루 300번 이상 하는 집사님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우리 김제에서 사시다가 우리 성경 공부하는 데 오셔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부인 집사님이 계신데, 김제에 사시다가 공장도 있었고 가게도 있었는데 부도가 나서 경기도 화성으로 이사를 가셨던 분인데, 완전히 다 빈손으로 가셨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게 하셔서 거기서 일하는데 믿음을 확 하나님이 부인과 남편의 믿음을 세워주셔가지고 남편이 하루에 300번 이상 감사하며 살았어요. 의도적으로 300번 이상 하려고 감사하는 횟수를 세면서까지 300번 이상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300번 이상이 감사하며 살게 되더래요.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그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가지고 집사님이 영업 상무가 됐는데 어디를 가든지 영업이 잘 되게 해가지고 이 집사님이 들어간 다음에 회사가 몇 배로 커졌어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지난 주일 오후에 집사님이 따로 이제 창고를 빌려가지고 그 물건을 도매하는 일을 하시고 있었는데 거기서 불이 나버렸어요. 창고가 2동을 빌려서 물건을 가득 채우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근데 양쪽 옆으로 또 창고가, 남의 창고가 2동이 있었는데 거기도 옮겨부터 다 타버렸어요. 뒤쪽에도 큰 새로 지은 창고들이 3개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옮겨부터 다 타버렸어요. 그 불이 타는 현장을 옆에서 지켜보셔야 됐으니 얼마나
놀라고 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소방서에서 막 달려와가지고 불을 끄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요. 우리 가게뿐만 아니라 옆 창고들, 뒤에 있는 창고들까지 다 태웠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건물마다 다 다행스럽게 화재 보험이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요. 이 불도 집사님들의 실수로 만들어진 불이 아니고 건물에 있는 전기시설 거기에서 난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집사님들의 실수가 아니니까 집사님들이 배상을 안 해도 되는 상황들이 되어진 거예요. 물론 몇 천만 원 이 물건이 쌓이는 거 물질적인 손해는 봤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도 상하지 않은 것 감사했고요. 뒤쪽에 있는 큰 창고, 새로 지은 창고였는데 그 창고는 그 집사님이 일하는 회사의 창고이고요. 거기에 물건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한 7, 8억 정도의 물건이 들어있었대요. 그런데 그 회사 사장님이 자기 회사 상무가 일하는 곳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게 다 탔으니까 혹시라도 보험을 청구하면 이 집사님한테 손해가 갈까봐 자기는 손해난 거 보험 청구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걸 보면서 자기가 그동안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일해가지고 엄청나게 축복을 받게 해줬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집사님에게 이번 기회에 은혜를 받게 하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불이 일어났고 이런 일이 생겼지만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올라가실 때 그분 빈손 들고 가셨기 때문에 몇 천만 원 물질적인 손해가 났지만 가져가신 것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또 다시 감사할 수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가끔 그분들의 헌금 내역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강대성, 김성자, 강현지, 이분들이 우리 교회로 헌금을 가끔씩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가 나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거지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또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